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선희 집사님이 오시더니 새로운 메뉴가 오래간만에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이 강단에 서면 늘 떨립니다. 하나님 바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혹여나 잘못된 것을 전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저와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잘 하나씩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슨 꽃을 좋아하십니까? 제목을 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장미꽃을 되게 좋아합니다. 교회 와서 앞에 이렇게 항상 장례상에 꽃을 보면 너무나 예쁜데도 저는 이상하게 장미꽃이 예쁘더라고요. 그것도 붉은 장미.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선생님 차가 빨간 차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빨간색을 좀 좋아합니다. 그 약간 정열적 열정적인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저희 누나가 그 장미꽃을 그 화분에 심으라고 선물을 했습니다. 심어보라고 한번 선물했는데 붉은 장미를 흑장미를 좋아하니까 선물했는데 이게 한 2년 정도 기다리다가 꽃이 폈는데 전 자그마하고 예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장미꽃이 나는데 몇 개 안 나는데 이만한 거예요. 진짜 이만한 거예요. 숨을 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장미꽃이 숨을 쉬는 듯한 느낌을 받고 저한테 막 달려들 것 같은 두려움의 장미로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몇 해 지나니까 잘 안 열려가지고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그만큼 또 장미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눌 제목도 보면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노래를 좋아하시고 가요를 좋아하시는 성도님 계시다면 그거구나 하고 아실 수도 있는데 백만송이 장미라는 곡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심수봉 씨가 부른 노래죠. 이 가수를 통해 오늘 이 심수봉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여러분 심수봉 씨가 혹시 권사님인 건 다 아십니까?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심수봉 씨가 오셔서 직접 간증하고 막 찬양하고 하면서 되게 좋겠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수봉 씨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확장을 하시는지 한번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짧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은 정말 사랑의 가치는 저는 딱 한 곳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노래는요, 사실은 그 사랑의 대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네, 끝입니다. 지금 그 콘서트 진행 중이었거든요. 예전에 그 MBC가 주최하고 실시간으로 공영방송에서 방송이 되는 그런 심수봉 씨의 단독 콘서트였는데 사실 공영방송에서는 종교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다음에 그 가수를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종교의 그런 냄새가 나는 얘기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심수봉 씨는 콘서트 마지막 이 곡에 앞서서 이 세상에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의 사랑이 진리이고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 비싼 표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를 접했을 때는 그냥 처음엔 애절한 사랑 노래구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고 들으면서 가사를 보면서 들으면서 느낀 것은 진짜 이 노래 가운데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심수봉 씨의 그 삶의 이해가 되어야만 이 곡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이 백만송이 장미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수봉 씨는 3살 때 아버지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 상실감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그 완전한 사랑을 찾아서 헤맸다고 합니다. 그 후 어머니는 재혼하셨고 그녀에게는 언니와 또 이복 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음악가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음악적인 재능,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는 그런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으로 명지대학교 3학년 때 1978년 MBC 대학가요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대학가요제에서는 아시겠지만 포크송, 또 락 이런 곡을 들고 대부분 대학가요제에 참석을 하죠. 그런데 심수봉 씨는 자기가 직접 쓴 트로트를 가지고 그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역사상 최초로 트롯이 등장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노래가 바로 그때 그 사람, 말하셔도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그 곡인데, 그런데 그 대회에서 그 노래가 되게 좋아하는데도 입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대학생 같지 않게 너무 프로같이 잘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떨지도 않으면서 정말 이전에 가수처럼 했던 사람처럼 노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입상을 못했다는 그런 황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어느 유명한 음반 회사에서 그녀의 재능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1979년 그때 그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정식 첫 앨범을 그 노래로 출간하게 되고 히트곡이 되죠.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녀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방송 출연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해서 신근무로 인해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984년에 방송 금지가 해제되고 가요계에 복귀를 했는데 그때 더 유명한 곡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곡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또 받게 되죠. 여기서 여자분들에게 유행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곡 안에 뭔지 아십니까? 네, 김선희 씨 정답입니다. 남자는 다 그래. 그래서 남자분들이 그 억울하다 싶어가지고 뒤에서 여자도 다 그래. 이러면서 유행어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심수봉 씨는 가정 문제로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원래 불경을 탐독할 정도로 심실한 불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불자로서의 열심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많은 힘듦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 지금은 고인이 된 언니의 권유로 1985년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근데 그 언니의 말은 단순했다고 합니다. 수봉아,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 라고 그 한마디에 이 심수봉 씨의 마음이 살짝 좀 녹아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첫 발을 교회에 들여놓고 성경 시편 109편을 읽다가 완전히 회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9편의 내용인즉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응어리의 한을 하나님께 한탄하는 그런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다윗의 마음이 왠지 꼭 자기와 같다는 그런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도 앞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다 하면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마음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시편 109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제가 봐도 그 답답함이 해소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통해 만든 곡이 바로 이 백만송이 장미라고 합니다. PPT를 하나 띄워주십시오. 원래 이 백만송이 장미는 라트비아라는 나라의 가요인데 마라가 준 인생이 원곡이라고 합니다. 라트비아라는 나라가 처한 어려움과 아픔, 또 비극적인 역사를 모녀 관계를 빗대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러시아 인기 가수인 알라 푸가체바라는 가수가 그 원곡을 가져다가 러시아로 번안해서 또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곡이 너무 좋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띄워주실래요? 한 가난한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는 꽃을 좋아하는 그 여배우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화가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팔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100만 송이의 장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묵는 그 마당, 그 앞 광장에다가 그 새벽에 100만 송이의 장미를 쫙 펼쳐놓습니다. 그 여배우는 다음 날 일어나서 아침 창을 열자마자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붉게 물든 100만 송이의 장미가 쫙 펼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 창을 열어서 딱 봤는데 나를 위한 100만 송이 장미가 펼쳐졌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감동받겠죠. 그렇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배우는 또 떠나고 자기의 갈 길을 가고 화가는 그녀에게 큰 감동을 줬지만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대충 이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둘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쉽죠. 그런데 심수봉 씨 역시 이 노래에 감동을 받아서 이 곡을 자기 앨범에 수록하게 됩니다. 다음 PPT요. 그리고 1997년에 100만 송이 장미를 발표하게 됩니다. 제목은 같습니다. 제목은 100만 송이 장미라고 했지만 화가와 여배우의 그런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새로운 가사를 이 심수봉 씨가 직접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졌고 오래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가수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노래가 불러지고 있고 리메이크 되어서 음반을 내기도 합니다. 그녀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동안 거부당하고 또 비참한 삶을 살아온 그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0만 송이의 장미, 과연 그 가사가 어떤지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복음이 그 안에 쓰여져 있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먼 옛날 어느 별, 동화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늘나라 그 영광을 뒤로한 채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목적 없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땅에 사랑을 주고 오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왜 많은 것 중에 사랑일까요? PPT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이 주어야 할 그 사랑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랑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애완견을 많이 키우시죠. 저희 집 근처에도 막 애완견 펜션에 카페, 그 애완견이 같이 다니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애완견에 대한 사랑이 많은데 애완견을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개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이 똑같이 애완견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벽한 하늘나라의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절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 많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여러분 가장 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이시고 또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부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장 비천한 말구 위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높이 계신 분이시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고 또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CEO가 그 회사를 잘 운영하겠습니까? 일단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서의 경험을 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한번 실수도 해보고 많은 것을 일해본 사람,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완전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세상의 가장 밑바닥부터 경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또 어떤 사람이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사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사랑할 때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닌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꽃이 핀다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어쩌면 조건부적인 사랑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주고 잘해주면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죠.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거나 맞지 않으면 사랑할지라도 그 안에서 거절하고 헤어지게 되죠. 하지만 예외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 없는 진실한 사랑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거두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어쩌면은 그 부모의 사랑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나왔고 또 그 박해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여전히 성경책을 수백만 권을 불태울지라도 다시 그것은 살아났고 그 복음은 지금까지 전해져서 많은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장미꽃 한 송이만 받아도 가끔 받아도 설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00만 송이 장미일까요? 100만 송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한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가사에는 어떻게 100만 송이의 꽃을 피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후렴 가사를 미워하는 시작.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넓고 깊은가를 그분의 삶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또 그 당시에는 상종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창녀들, 문둥병자들,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자들 다가가지도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셨고 사랑하셨고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배신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묻죠. 그러면서 용서하시고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죽인 사람들에게도 또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에게 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정말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는 진실한 사랑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절정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것. 사실 너무 힘들죠. 어떻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미워하지 않는 감정으로 대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초신자들에게, 또 때론 나를 힘들게 하는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성도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그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사랑을 추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앞절의 가사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만남이었다면 두 번째 가사는 심수봉 씨 자신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사로 쓰고 있습니다. PPT요.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사랑이었기에. 여러분 주위에 진실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남편, 어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정말 나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을 해주고 조언해주고 생각해주고 막 나눠주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얻기란 쉽지 않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사랑이 목말랐던 이 심수봉 씨도 사랑을 그토록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그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고 헤어지게 되고 더 큰 배신을 얻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월을 살았음을 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살아온 날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힘들고 아픈 때를 뒤돌아보면 사실 직업적으로 또 공부로 인해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사랑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눈물 흘렸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좋을 때야 좋지만 마음이 맞지 않고 오해가 생기고 또 작은 상처라도 주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보면 청년들이 연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 돼서 결혼까지 가면 너무 좋은데 꼭 중간에 깨지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교회를 나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둘 다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도 5명이나 되는 남편이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진실한 사랑을 정말 찾기가 너무나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사는 이렇습니다.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불완전한 사랑 때문에 아프고 괴로운 시절이 흐른 뒤에 진실한 사랑이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어두움을 밝히시는 등불과 같은 햇빛과 같은 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아파하고 상처 많은 한 영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어두움을 밝혀주십니다. 그 사랑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뜨겁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제 모두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린 이인데.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헤어질 때가 있죠. 가족을 두고 떠날 때도 있고 또 세상에 나 혼자라는 외로움 때문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심수봉 씨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아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만나주신 후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이전에 아팠던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그 아픔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절망에서 희망을 갖게 된 것을 이 가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희망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어 이전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와 같이 방황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확신을 말합니다. 심수봉 씨가 어떤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빛이신 능력이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다가 영원한 저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그 천국으로 돌아갈 것을 이 백만송이 장미에선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복음성가 아닙니까? 그 복음성가 중에서도 처음부터 복음성가로 나왔으면 아주 예, 누구나 국민 복음성가가 될 만한 아주 참 멋진 곡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늘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서 많은 곳곳에 그 진실한 사랑이 퍼지길 소망합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세상의 소망과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유통기한이 영원하신 그 진실한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임을 믿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심수봉 씨는 힘든 삶을 살았지만 유명해지고 많은 것들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에서 그 공영방송에서 자기의 달란트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작기도 하고 뭐 어쩌면 크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이 다 개인적으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의 달란트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달란트로 가는 곳마다 정말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비슷한 환경에서 전하는 복음이 가장 확실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 담대함을 잃지 않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이럴지라도 어느 시대에서나 그런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부유한 시대에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심수봉 씨가 불렀던 백만송이 장미를 네,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가요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복음성가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참 마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백만송이 피워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따로 틀어주실래요? 바탕화면에 깔려 있거든요. 네.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탕화면에 있는 거 하나. 아유, 조금만 키워주세요. 같이 부르셔도.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외로운 눈물을 흘려내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준 이처럼 보령이 나타나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